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짧은 경구처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지켜 행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신앙 때문에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복수할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특히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은 이런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마음에서 좀 우러나와야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구약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구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면서 복수를 허용합니다. 이 구약이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눈을 때려서 눈이 상했다면 상대의 눈을 쳐서 눈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면은 좀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려면은 이 마음이 좀 좋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축복은 하지 못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주도 하지 못합니다. 좀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진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 신앙의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입니다. 사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고 변호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림없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로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평신도 집사님이 이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보고 스데반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손을 흔들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욕이라도 한 사발 해줄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십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아수라 바벨론을 불러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후에 하나님이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친 나라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위하여 보복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원수를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은 복수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킨 분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던 안재선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친미와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총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후에 공산당원인 안재선이 사로잡혀서 총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그를 구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자신의 양아들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양아들을 삼아 가족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딸 손동이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아서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는 아버지를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재선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손 목사님처럼 행동할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딸과 같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뜨겁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원수에게 치욕과 후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원수에게도 선하게 행동하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한 후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지 축복해주고 축하하기는 좀 우리 본성이 좀 잘 안 어울립니다.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나갑니다. 이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은 유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나오면 성적표를 학생들의 우편함에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다른 학생의 성적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다른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서 그 성적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유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납니다. 유학생 사이가 시끄럽고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공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주 고소해합니다. 참 이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거야.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공동체성은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서로 품고 있다면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이 이번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친척 집은 슬퍼하는데 같은 마음이 없으면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웃습니다. 아이 잘난 척하더니 잘 됐네 하면서 이 드러내놓고 즐거워할 수는 없으나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이 표정을 관리할 겁니다.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무시하고 깔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대합니다. 바울은 이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교과 과정을 짜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가 중학생 영어도 이해 못하는데 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친다면 당연히 아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더 싫어할 겁니다. 눈높이 교육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눈을 낮추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눈높이 교육은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옷을 입었습니다. 일하며 피곤해하며 잠을 주무셨습니다.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시며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원인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구원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는 것을 꼴 보기 싫어합니다. 혼자 뛰어서 1등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보기가 좋습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채점을 해줍니다. 이 학생 혼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이 신대원 학생들을 채점합니다. 자기 딴에는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준 점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성적 2 신청을 합니다. 다시 채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알려달라고 따집니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면은 시험지를 꺼내놓고 질문과 답변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잠잠해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교수가 아주 채점을 잘못했다고 말하던 학생이 잠잠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학생은 스스로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잘난 척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미워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목하기를 원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까고 욕하는데 내가 일부러 그 사람과 화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당연히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